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그 십자가의 그 광경을 오늘 마태복음 27장에서 27절부터 6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웃는 자들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당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곁에서 도왔던 분들, 이런 세 부류가 있음을 특별히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끝내 이 말씀 속에서 교훈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역사,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물론 이 전서부터 독일이나 서방으로부터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만 1815년 9월날 아울러 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제물포항에 그렇게 도착하면서부터 선교가 시작됐는데 그 자체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복음의 불모지 한국에서 그 선교하였던 것은 정말 십자가의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부흥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919년 3.1운동이 있었을 그때에 4월 15일에 수원의 제암리에서는 사람들로 일본의 그 순사들이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을 그 교회당에 다 모이게 하고 교회 문을 닫고 그리고 밖에서 불을 태워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을 죽였던 그러한 아주 참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혹여나 그 불길을 뚫고 나온 사람들을 다 총으로 쏴서 죽인, 어린아이까지 쏴서 죽인 아주 악랄했던 그런 일들을, 제암리 그 사건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의 그 일제시대에 정말 참, 뭐라고 할까요? 참 끔찍했던 사건으로 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처절하게 십자가로 점철된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로 말미암아 지금의 우리의 대한민국의 조국의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또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44년에 4월 15일 날 최봉석 목사님께서 일제의 그런 만행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순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4월 21일 그보다 이제 약 6일 후에 감옥에서 순교당하셨는데 신사참배 반대로 투옥 중에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분도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순교, 곧 십자가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살리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가 만약에 이 십자가를 멀리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때에 물론 그 많은 십자가의 효험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누리게 된 기독교가 그 십자가에 다시 머물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에만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 참다운 기독교로서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기가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전되고 부흥되고 정말 부활의 영광 가운데 꽃을 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은 소망 중에 나아가게 되었고 그들의 소망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끝내는 해방을 맞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많은 정말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런 귀한 그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앙은 십자가의 종교구나, 내 신앙도 십자가에 동참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 부류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부류가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종류가 우리 신앙의 그 형태가 어떤 종류인가 한번 이 세 부류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왔던 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울 수 있는 자들인 것을 알아서 도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의 정말 그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 중에 껴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에 대하여, 정말 영원한 그런 그 진리에 대하여는 무관심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심은, 그죠?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만 채우려고 했던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거기 십자가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00명의 기적, 또 4,000명을 먹이신 그런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병 고쳐주셨는데 그 병 고침을 당사자가 받았거나 또 그런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큰 해를 당할까봐 그때 당시 권세로 말미암아 서슬이 시퍼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무리에 의해서 큰 어려움이 될까봐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데까지 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육신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겨서 더 귀중한 진리를 저버린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27장 20절에 제사장들의 무리를 동하니 그들과 예수님 그리스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의 제사장들의 무리의 동요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어떤 이익관계가, 자기의 욕심에 이렇게 좀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나오는 많은 자들,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에게 정말 이렇게 끝까지 뼛속까지 우리 주님의 종들로, 자녀들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자기에게 이익관계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그들은 자기네들의 삶, 육체적인 그런 소욕 이런 것에 상당히 민감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손해되면 떠나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까지라도 또 십자가에 내몰고 또 십자가에 내모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이들 삶 가운데는 진정한 의미의 내일은 없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 이 땅에가 전부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죽어서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당장 육체적인 것에 조금 마이너스가 되고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진리,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끔 나가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강도가 좌우편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아마 우편에 있는 강도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나도 기억해 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욕하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조롱하는 그 강도에게 뭐라고 하면서 너와 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저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면서 주여 당신의 그 나라에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장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맡겼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장래 소망대로 그 축복을 이루어주고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아니 그렇게 신앙으로 그런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참 육체적이고 인간의 향락에 먼저 관심을 갖고 십자가 어려운 거 버리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내모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참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곤란이 있겠다라고 할지라도 버릴 줄 아는 그리고 십자가를 택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그런 분이셨죠. 사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죽음 이거는 예수님께서 안 하셔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살도 아니고 타살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것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렇게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을 홀로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분인데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 할지라도요.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는 아로새기고 알고 그렇게 또 지키기 위하여 성령의 힘에 그 도움에 힘입어서 그렇게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욕먹는, 꾸중받는, 그리고 놀림을 받는 그런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바울 사도님께서 고린도 교회가 월가월부하면서 방언을 하고 우리가 신의 능력이 있고 뭣도 하고 뭣도 이것들이 온갖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정말 교회로서 해야 할 사랑의 능력이 없었어요. 남을 정죄하고 말이죠. 그리고 정말 그 많은 그런 그 부정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일들 이것을 다 저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란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참 세상에 살면서 듣지 말아야 할 우리 성도로서 듣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말아야 할 그런 그 저주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 예수쟁이들은 죽어서 주둥이만 동동 뜰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은 듣지 말아야 돼요. 그래 정말 아무개 장로를 봐, 아무개 목사를 봐, 아무개 집사를 봐. 저게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내가 그래서 난 예수님 믿을 거야. 이런 식의 그런 능력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상 세상에서 아름다운 일, 착한 일은 먼저 합니다. 그거는 틀림없어요. 근데 간혹 한두 사람이, 그쵸? 예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장로 임내, 목사 임내, 딱 이렇게 그 기독교에서 높은 그런 그 직분을 갖다가 그렇게 장로 목사를 직분을 그냥 아주 어떤 큰 랭크의 그 권세의 자리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로 인하여 그쵸? 우리 예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십자가를 같이 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거죠.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이 어떤지를 알고 인생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고 과연 그분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스도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쵸? 아이고 저 집사가 나를 갖다가 해코자 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금하고 그러는데 날 알아주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시험에 많이 드는 것이 뭐예요? 그건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에요. 서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느 교회가 참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말이죠. 한 그 장인어른이 장로고 또 여기에 이제 또 한 그 사위가 또 장로인데 한쪽은 저 앞에 앉아 있고 한쪽은 이 뒤에 앉아 있으면서 서로가 살기가 등등한 거야. 장로랑 사위랑 그냥 저 장인어른이랑 사위랑 두 사람이 장로가 되어서 맨날 당에 가면 싸우고 말이죠. 그러는 게. 그러니까 그냥 그 전체 교회 분위기가 싸늘한 거야, 싸늘한 거야. 에? 서로 잘났다는 거야. 이거가 깨지기 시작하지 않으면 교회는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드디어 부흥사경에서 깨지기 시작하니까 웬걸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날로 일치월장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죠. 이게 허락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그냥 그 십자가로 자기 짐을 지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요 화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의지하고 말이죠. 눈치를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십자가가 그렇게 온전히 지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인 것이지 사람에게 실망을 받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많죠. 우리가 살고 있는 LA도 큰 교회들 중에 뭐 얼마나 소문들이 많고 또 사회의 신문에서 떠들어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죠. 어떤 재정부를 맡은 집사가 뭐 몇십만 불을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형사 그 고발에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나는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그 집사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 그 장로님 때문에 온 거 아니잖아. 어떤 죄송합니다만 그 목사 때문에 가는 거 아니잖아. 누구 때문에 갔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예.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쵸? 십자가에까지 나가셨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장에서 안 됩니다.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지. 내가 십자가 지면 안 되겠지. 그러고 십자가를 안 졌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더 큰 일들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먼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이 돼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말아요. 예. 나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서 정말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정말 이건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 제가 만나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 80~90%가 말이죠. 교회를 떠난 이유가 교회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났다는 거예요. 꼭 이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분은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정말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일부분, 그 십자가, 사람 때문에 오는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져야지라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아멘. 참 그게 어려운데, 그렇게 나가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은 이유는 뭐예요? 장례를 하신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3일 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하는 부활의 그 예언을 다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지지만 장래가 어떻다고요? 십자가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부활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똑같이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장래에 대한 그 소망과 축복이 확신이 확실하게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소망 중에 같이 십자가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동참한 자들은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된 것처럼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큰 일에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삶을 어리석은 짓거리들이라고 그렇게 떠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해해 줍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줍니다. 아멘. 그리고 역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래 그 사람이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내 눈물을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 인정해 주시는 그것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성서의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밑에까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지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의 그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지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의 자세가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의 자세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돕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돕는 그런 자들로서라도 그렇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아,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죠. 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 저분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구세주이셨어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간순간의 모든 일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 가운데 오히려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너무 우리가 입으로 우리 주님을 저도하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하여 왜 하는 일이 됐는지 모르겠다가는 그런 내 인생에는 정말 모욕하는 일들이 많은데 백부장처럼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입으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우리 주님을 늘 찬양하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교회 잘 다니는데요, 목사인데요, 장로인데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 입에서 왜 나는 이래?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저주하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한다고 하면 그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예,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 그 잘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칭찬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들이 백부장보다는 나야죠.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분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가면서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참 치사하게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만 남았어요. 요한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 보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보죠.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요 거기에 보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 자리까지 다 참석하는 여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남자인 내가 부끄럽습니다. 예. 요한 한 사람 빼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전 그런 걸 보면 여자들이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교회도 보면 교회도 보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있고 참 진실되게 그렇게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그 믿음을 또 시기로 해서 교회 안에 말썽도 많이 부리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자는 일체 교회에서 조용해라. 집에서 남편에게 배울 때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맨 밑에까지 나간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다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이렇게 정말 주님에게 대하여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여인이라고 야고보 장로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주의 귀한 부인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아멘. 따르는 죽기까지 따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인들뿐만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등등 또 남자들도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그렇게 따라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완성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70인 장로 중에 그 소속되어 있는 자들로서 그때 당시에 이 70인들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근데 이 사내들인에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 허락한 그런 아주 가장 위 종교기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마대 요셉이 끼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세마포로 고운 세마포에 쌓아서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분은 정말 아무도 묻지 아니한 그런 새로운 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그죠? 얼마나 그때 그 사내들인 그 70인 중에서 그 정말 공격을 당했을까요? 아마 정치 인생이 끝냈을지도 모르는 그런 자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한 인사가 정말 공화당에서 하는 일이 참 좋은데 그것을 밀고 나가자고 얘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자리 안 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의인인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상관없이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해서 그쵸? 당신이 세마포로 정말 정결한 세마포로 싸고 정말 그 아무도 묻지 않는 새 무덤에 그렇게 묻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정말로 용기 있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은 그냥 맨 밑에까지 쫓아와서 예수님 십자가까지 쫓아와서 울고 불고로 끝나지만 끝내 그 일을 아름답게 끝내는 일은 남자가 했도다. 할렐루야. 네. 네, 좀 쪼잔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큰 그러한 그 주님의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게 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일에
정말 끝까지 동참하고 그 일이 되게끔 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언젠가는 우리가 한 번은 튀어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쵸? 6.25 사변 때 많은 사람들이 그쪽 붙잡혀 있을 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는다고 그러면 총살해서 죽이기도 했고 말이죠. 감옥에 보내기도 했고. 근데 거기서 안 믿는다고만 하면 그쵸?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얘기도 했고 또 정말 이런 모든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도 했는데 그들이 그쵸? 일제에서 이 신사참배 그거 괜찮다 그 얘기만 한 번 하면 감옥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회유를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한테요. 그래서 너무나 힘드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서 감옥에서 한번 풀려났는데 그 사모님이 그랬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우울증을 하니까 혹시 당신 정말 신사참배 괜찮다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얼버무리니까 그러고도 살길 바라냐고 예수님은 우리를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못 달릴지언정 그런 말을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말이지.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한 번쯤은, 그죠?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자는 거예요. 나오자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때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난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여기 말씀 보세요. 많다 그렇게 바리새인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 편에 설면 추례당할까봐 국회의원직 박탈당할까봐 그 당에서 미움받힐까봐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용기 있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야죠. 지금 법으로 동성연애가 합법이잖아요. 그 동성연애 어떻게 하다 보면요 그거 벌금형 물어요. 10,000불 20,000불씩 벌금 물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거 동성연애가 성경에서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 얘기 못한 거야. 그러다가 페니스 없이 거기 갈까 봐. 하지만 그게 잘못이라 얘기해요.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나가는 그런 아데 요셉 니고모가 그런 물러나야 하고 어떤요 이때에서 시는 그런 뭐 안배주의 인간에다 있어요. 도착한 거예요. 이 삼시의 아기 경에도 사도와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그가 이름이 나오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정말 놀라운 그런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 자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먼저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정말 맨 처음에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그 불효는 들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이루는데 오히려 한 걸음 나가는 주여 나는 매일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할 그 순간에는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그런 귀한 십자가에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멘.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위하여 정말 주의 그 사망을 위하여 당신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그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십자가를 전하는 그래서 많은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끔 하기 위하여 같이 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너무나 힘들게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저녁에 밤늦게 들어와서 자리에 늦게 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삶이 자신도 없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에 정말 좌절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국의 그 댐즈강에 있는 이 붕어가 정말 내가 이거 한 입 먹다가 보면 댐즈강이 다 말라버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지금에 있는 이 상황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댐지강에 있는 붕어들아, 잉어들아, 고기들아 마음껏 댐지강을 마시라. 그래도 댐지강은 안 없어진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두 번째로 그 거대한 그 방앗간의 생쥐가 내가 그 나다를 하나씩 먹다 보면 이 방앗간에 있는 그런 그 모든 곡식들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한다는 거예요. 생쥐들아, 곡간 안에 생쥐들아 마음껏 먹어라. 방앗간에 있는 그 곡식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용기를 내어 정말 작은 생쥐에게 나의 곡창은 내게 너에게 미치기에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에 오르는 사람이 산소가 좀 시박해서 아이고 내가 이거 다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있는 공기를 다 마시면 어떡할까 나도 죽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기는 너무나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외치라 이렇게 해서 그 스폴전 목사님이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서 다 지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십자가로 다 벌써 제거하여 주셨으니 나에게 있는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인 것 같아도 주님께서 벌써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라.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지셨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 주님께서 부활에 동참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서 사유함을 받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처럼 이 권세와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못 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한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여인들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